오늘 에서와 야곱의 그 팥죽 사건, 잘 알고 계신 그 사건이 등장을 했네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버리셨느냐? 참 재밌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뱃속에서 두 국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만 나라를 세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서도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언약의 라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의 라인을 통과해서 쓰는 사람으로 쓰고 싶다라는 거죠. 자,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즉 동생이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강력한 나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강력한 나라는 뭐예요? 무기가 많다는 걸까요? 땅이 많아지는 걸까요? 그쵸,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복 줄 수 있는 자가 강성한 거예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나라예요. 복은 줄 수 없는데 강력해져서 잔인해지고, 그게 바로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그 나라들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큰 자예요. 그게 바로 장자권이죠. 물론 장자권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죠. 두 배의 복을 받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두 배의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있어요. 아버지 가업이 뭐예요? 복 주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시죠. 야곱을 통해 에서가 복을 받습니다. 그게 큰 자예요. 내가 복을 전달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길 수 있는 자가 큰 자예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나라가 큰 나라인 거예요. 그 직분 감당할 수 있겠느냐를 지금 뱃속에서 정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의미를 알까요? 복을 주는 게 큰 자라는 거, 무릎 꿇고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게 큰 자라는 걸 알까요? 아니, 야곱을 빼고 여러분은 알까요? 저는 알까요? 물어볼게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복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따라오려고? 예, 주님 따라가려고요. 그러면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여러분, 복 받으면 뭐 질까요? 내 십자가 잘 지는 거예요. 내가 지 십자가가 뭔지 정확하게 보이고요.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에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게 복이에요. 복 받으실 분, 복 받고 싶으신 분, 그러면 안 받고 싶으신 분, 야곱이 알까요? 이게 장자권이라는 걸 알까요? 흘려보내고 축복해주고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가득해서 내 말하지 않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이 나오게 되는 그 삶을 내가 내놓고 쓰시라고
내어놓는 게 복인 걸 알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복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떠주시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게 복인 걸 알고 주 예수께 받은 헌금? 부동 주 예수께 받은 밥? 뭐지? 주 예수께 받은 채권? 말씀? 굉장히 어려운 거군요,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런 강의가 생각이 좀 났어요. 모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이 강의 중에 소시오패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00명 중에 한 4명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약 재적이 1000명이니까 40명은 활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너냐? 이렇게.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너지?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너냐? 물어보세요. 네. 사이코패스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있는데 한 100명에 한 4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들은 양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 움직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저 사람을 도우면 나한테 뭐가 유익이지? 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딱 끝나는 순간 연락도 안 한다. 이용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태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인 걸 알게 되는데 그 중에 예화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셋째 딸이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119에 연락하고 응급실로 가고 이제 중환자실로 막 옮기고 수속 받고 막 이러고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언니, 아빠한테 갔는데 아빠가 쓰러져 갖고 나 방금 옮겨갖고 아빠가 지금 막 치료받고 있는데 어떻게 막 이러고 이제 전화를 했겠죠. 여러분 이제 그럴 때 대부분 무슨 말을 할까요? 큰 언니는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응? 나 형편 어려운 거 알지? 이런 거? 무슨 말 해야 될까요? 네? 아무 말도 안 하는군요. 알아서 해라 이런 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응? 안 해요?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건가? 무슨 말 하실 것 같으세요? 응? 침묵할 거예요? 무슨 말 하실 것 같으세요? 화상 통화하는구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고 이런 거예요? 무슨 말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계시죠? 어느 병원에 계시냐? 아버지 괜찮으시냐? 소시오패스트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 응급실 갈 때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아버지 목숨보다 내 위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위급함보다 내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굉장히 지능적이고 자기 것 찾는 게 기가 막히고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인 거죠. 철저하게 상대를 만나면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는 소리 잘한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정을 유발해서 철저하게 뜯는답니다. 어느 사이에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야곱이 소시오패스냐? 모르죠. 전 모르죠. 그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더 분석해 주셔야겠죠. 잘 모르죠. 그러나 사실 소시오패스 계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적지 않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곱이 딸 다이애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격분, 그 분노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오빠들이죠, 가서 세겜의 집에 가서 남자들을 다 살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바람이 든 거죠. 그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가서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땐 가만히 있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가서 복수하고 돌아오니까 했던 말이에요. 참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여기서 나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으세요?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돌아온 아들들한테 너희는 다치지 않았냐? 너희는 안전하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우리 빨리 도망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이런 거 아니고 이 상황에서 오직 야곱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예요. 저는 잘 모르죠.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나나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들과 12, 13 디나까지의 그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편애 속에서 무서운 갈등 속에 이제 곧 들어갑니다. 살인, 강간, 인신매매, 이게 집안에서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비열하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 이용당할 것 같고 뺏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향한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굉장히 사나이다운 모습이죠. 근데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가만히 있는 사람처럼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3번이 등장을 하는데 13번 중에 12번이 똑같은 해석인데 유일하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조용한이라는 탐이라는 단어만, 이 탐이라는 단어만 여기서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에 등장하는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온전하고 뭐하여? 정직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온전하다는 단어가 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죠. 그와 같이 뭐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온전하다는 표현이 탐이란 단어예요. 시편도 나오거든요. 같이 읽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할 때 이 온전, 정직, 평안을 이끄는 온전한 자가 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창세기에서만 야곱에게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붙여졌어요. 다른 번역들은 다 온전함으로 13개 중에 12개가 다 이 번역이에요. 온전했다, 하나님 경외했다, 하나님 찾았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왜 야곱에게만 조용한이라고 붙일까? 이걸 좀 바꾸면 안 되나? 왜 다 그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람으로 주의 장막에,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부모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장자권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축복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기꾼인 맞나요? 맞아요.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회주의자 맞나요? 기회주의자 맞아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맞나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정말 불편하게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이게 뭐지?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애타게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문 딱 열고 가면, 예배는 드리면서도 섬기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올까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와 합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교회 봉사하고 나가서 세금도 떼고 바람도 피고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 두 해석이 다 맞습니다. 사기꾼 플러스 하나님 이게 됩니까? 이게 야곱이라.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부르거든요. 무슨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거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떡할까요?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을 찾는다. 예배는 드렸는데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싸우죠. 예배는 드렸는데 철저하게 계산적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이 읽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는 하고 찾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받고는 싶은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나 중심의 마음이 같이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는 마음이 늘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래서 결국 이 삶은 험악한 삶이 되는 거죠. 예수 믿지만 험악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마치고 연단 받고 하나님이 쓰시길 편안한 그릇이 됐을 때 어떤 일 하냐면 파라오 축복합니다. 12아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삶을 살았냐면 축복 있으면 내 걸로 가져오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고 나면 연단이 되면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장자권의 자리에 그때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야곱의 심령도 보지만 이제부터 물론 이삭 얘기도 나오고 유다 얘기도 나오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올 거거든요.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 철저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이사이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어 가시는 그 작업을 시작하세요. 이상과 현실을 하나로 이렇게 붙여가는 작업을 하세요. 꿈꾸던 삶인데 이제 그게 정말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용서했는데 진짜 용서 속에 갈 수 있도록 말만 섬김했고 긍휼했는데 진짜 그런 삶을 갈 수 있도록 부닥치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아플까요?
그 자기 십자가니까 아프죠. 또 한 사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야곱과 함께 등장한 한 사람, 형 에서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답고 지금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겠어? 그때는 육축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때고 농작물로 살았던 때니까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가 있게 해주는 사람이면 대단한 능력자죠. 돈 많이 벌어오는 남자를 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냥꾼의 이미지는 이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음식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먹지 않죠. 목축 딱 정해놓은 것도 지금은 율법이 아직 오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걸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칠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고 힘으로 세상을 관리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조금 경계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긴 해요.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장막은 그저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 만들면 같이 깍두기 썰고 옆에서 설거지하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목축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지만 야곱은 집에서 울타리를 치고 목축들을 관리하면서 목축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가까운 지방에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야곱이 사냥꾼 에서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같이 읽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걸 집이 아니었을 거라 추측해요. 왜냐하면 집이면 리브가가 음식을 해줬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집이 아니고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을 것 예상하고 음식 냄새 풍겨서 음식을 정말 그래요. 하여튼 야곱은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꼼짝 못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를 계산 딱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장자의 명분을 팔든지 어떻게 무슨 이게 음식 하나로 어떻게 팔리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죠.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걸 사모했다 안 했다? 해요. 그러나 야비해요. 기도 엄청 잘해. 근데 이상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설교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에서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폭로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야비함보다 에서의 영적인 것을 간과하고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장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이 읽죠. 뭐 하는 자? 음행하는 자, 즉 또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 하는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될까요? 동일한 선상에 놓고 봤어요. 음행, 육체의 욕구를 참지 못하는 자, 쾌락을 향해 가는 자, 또 영적인 축복권을 내 배 채우는 걸로 바꿔버리는, 육적인 욕구 속에 영적인 걸 바꿔버리는 자로 오늘 에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해요. 에서야 너도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룰 거야. 너 존귀해. 그러나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아. 잡혀 먹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란 얘기예요. 돼지를, 닭을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다 뭐 하려고 키워요? 잡아 먹으려고 키우듯이 멸망하는 짐승이라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사권의 능력 소홀히 여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르심, 내게 주신 사명, 복의 근원대라고 하시는 부르심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밥 한 끼에. 여러분, 에서의 집을 한번, 에서와 야곱의 집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죠. 이삭이 140세 때 결혼하죠. 그리고 결혼해서 20년 후에 애를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0세 때 손주를 보죠. 야곱과에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죽는 날까지 에서와 야곱은 15살입니다. 15살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5살, 6살 때부터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별 보이니? 내 할아버지, 저 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상으로 삼고 자손들을 주신다고 그랬어. 응? 바다 모래를 만져봐. 많아요. 셀 수 있겠어? 못 세요. 이만큼 많이 주신댔어. 진짜요? 누가요? 나 부르신 하나님이 그랬어. 오, 진짜 할아버지? 그럼.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아버지를 100세 때 낳았어. 너희 할머니는 경수가 끊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했어. 진짜요? 그럼. 너희들도 안 나왔어. 그런데요, 이삭이 너희 아빠가 기도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나왔어. 너희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너희는 그런 사명자들이야. 오, 그래요? 여러분, 이어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날마다 눈만 뜨면. 이삭은 얘기 안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나 묶어서 죽이려고 그랬었어. 할아버지가 왜? 하나님이 나 바치랬거든. 하나님이 왜 아빠를 바치자고 그래? 테스트하려고 그랬어. 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아빠는 어떻게 했어? 눈 감고 있었어. 안 무서웠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지. 그냥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거기서 정말 죽은 자처럼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더라. 무슨 양? 나 대신 죽을 양. 그런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 하나님을. 엄마한테 딴소리 안 들었을까요? 니네 애비 얼굴도 모르고 시집갔다 내가. 처음에 은팔찌 큰팔찌 보고 마음이 설렜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더라야. 뭐가 팍 오던데, 엄마 뭐가 팍 왔어. 팍 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훅 와버렸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먼 길 떠난 리브가한테 이 가문의 소망, 비전, 사명 안 들었겠어요? 근데 성인이 된 에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뭐가 그런 게 중요해? 와, 이 에서의 마음은 뭐죠? 이걸 이렇게 처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인데, 우리 가문이 살아있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 그게 사명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배고픈데 장자의 만붕 따위가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 에서에게 지금 주님 경고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이삭에게, 그 다음 누구한테? 야곱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분명히 에서도 큰 민족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쓰시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로를 믿음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가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받아들 권리가 뭐가 돼서야? 여러분,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엔 에서가 결혼하는 장면도 나와요. 40세. 여러분, 40세에 결혼하는 게 요즘 이렇게 결혼을 못해서 40세에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결혼을 안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은 몇 세에 결혼하죠? 40세에 결혼하죠. 왜요? 누구랑 결혼 안 하려고 했을까요? 가나안 여자하고는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땅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에서가 왜 40세까지 결혼 안 할까요? 누구랑 결혼 안 하려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지금 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 에서가요 누구랑 결혼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 헷 족속 브리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다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같이 읽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어요?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요 영적인 거 가문이 지키려고 하는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렸다. 그냥 저 여자면 됐어. 그리고 그냥 확 팥죽 한 그릇에 확 육적인 것에 그냥 다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장자권에 걸리는 장자는요 2배의 몫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그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내게 달려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고 비열하고 기회주의자인 야곱은 뭐가 보일까요? 내가 가져야 될 게 보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저거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저 영적인 건 내가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갔고 아버지가 간 길 난 잘 모르지만 가고 싶다라는 소원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터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놀아날 때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비열하지만 장자권의 명분, 축복권 다 지금 자기 걸로 끌어당기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영적인 걸 사모한다고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시길 바라요. 저 사람 기도 잘한다고 김 목사 설교 좀 하는 것 같다고 다 됐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 지금 읽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잘 때 사닥다리 내려와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불러주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조건부 기도를 하죠.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시면 이번에 애들 합격시켜 주시면 봉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기질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야곱하면 딱 생각나는 사건 팥죽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야곱하면 생각나는 사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씨름. 그렇죠? 천사와 씨름에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거 하고 형과 화해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뭐 베델로 돌아가라 명령도 어겼다가 왔다가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저희는 야곱하면 이스라엘로 딱 바뀌고 인생이 막 쫙 펼쳐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야곱 공부하시면 얘는 정말 답이 없구나, 이게 막 확 오실 거예요. 막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나 이제 주님 위해서 할 거야 이러고 막 앞에 나 간증하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흘렀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그러고 한참 흘렀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외에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지고 축복받고 인도받고 살아갈 동안에 이방 신상은 있었다 없었다? 계속 있었던 거죠. 예배 드리고 차 몰고 가면 트렁크에 부적 붙어 있고,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렇다?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하실 수밖에 없다? 빚어가실 수밖에 없다. 속에 있는 거 빼내고, 교만한 거 빼내고, 이기적인 거 빼내고, 자기중심적인 거 빼내고, 분노하는 거 빼내고,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빼내고, 하나님도 이용하려는 마음 빼내고, 하나님의 통로되어 쓰임 받도록 빚어가시는 시간 속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험악하다. 영적으로 주님 사모해요. 알고 싶어요. 그러나 교만해요. 야곱이 이렇게 영적으로 투성이인데 장자권도 사모하고 철저하게 주님 사모하지만 방법이 철저하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야곱이 하나님 못 믿어요. 자기를 쓰시겠다고 언약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동생이 형보다 클 거야 라고 분명히 자기를 축복해 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방법 동원시키는 거예요. 거기 내 것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10하루 길 갈 걸 40년 돌듯이 야곱은 그렇게 가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활해지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행하고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저게 좋아, 그냥 단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사람들을 좀 분별해야 돼요. 저분이 주님은 하긴 하는구나. 그런데 왜 저분은 가면 저렇게 힘들까? 왜 저럴까? 저희 교회 40명. 에서를 통해 느끼는 걸 한 두 가지 이제 우리 정리하죠. 에서를 통해 저희가 생각할 거, 여러분 소중히 여길 거 소중히 여기시길 바래요. 어떻게 우리 가문이,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되라고, 내가 그 언약 속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릴 수 있나?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매몰차게 던져버릴 수 있나? 야곱을 통해 저희가 배우고 싶은 건,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찾으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은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저렇게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자기 걸 들어갈 수가 있나? 오늘 두 사람의 상태들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야곱은, 그러나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막 복을 받네.
그런다고 놀라지도 마시고, 저분이 다인 것 같다고 생각도 마시고, 저분은 저분대로 빚어질 게 있고 에서는 에서대로 빚어질 게 있구나, 이걸 보며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밥 줄 때 50점 안 넘으면 안 주죠. 100분율로 30% 이상 안 들면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 안 해놓으면 막 집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밥 주잖아요. 싸우고 오고, 경찰서 갔다 오고, 학교에서 상담받고 와도 밥 먹자 밥 주듯이 사람도 속이고 사람도 이용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그래도 오늘 주님은 야곱에게 밥 줘요. 살아야 되니까, 택했으니까. 여러분, 택했다고 다 아이고 택해서 뭐가 좋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그 험악한 삶을 시작해요. 그래도 주님 밥 줘요, 보호해줘요, 학비 줘요, 옷 줘요. 그러나 그는 그대로 빚어져 가야 돼요. 주여, 내가 정말 누구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내와 만나는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는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건 여기지 않고 던져버릴 수 있는,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은 있는지요? 아직도 나는 못하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돌지 말게 하소서.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사인 주실 때마다, 말씀 앞에 조명받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험악하지 맙시다. 시작. 험악하지 맙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험악한 거 이제 그만. 이제 매 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은 해보겠다 이거지. 나도 한번 멋있게 험악해 보겠다, 이런 건. 그게 아니라면 기회를 다시 드리죠. 여러분, 큐티 하시기를 바라요. 큐티에 나오는 질문 하나하나, 거기에 나오는 그들의 그 피눈물에 흘린 간증 하나하나, 이렇게 빚으시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예수 믿어도 평생 모태신앙이어도 이분한테는 이런 것도 빚어가는구나. 이분은 80년 걸렸네. 그거 보는 거예요. 주여, 나도 빚어주옵시고 이 기간 길지 않게 하옵시고 빨리빨리 엎드리고 회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에 회개 사모하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인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요. 맞고 바꿀래, 회개하고 바꿀래. 이게 몇 장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좀 찾아본 다음에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여러분, 맞고 아니면 말씀 갖고. 비스마르크가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통해 배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때리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파서 바꿔버리시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 내가 빨리 돌이킬 거야, 나 빨리 돌이킬 거야. 그래서 이삭은 덜 맞는다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를 빚어가신다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은 사모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빚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내가 에서의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길과 힘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되길 바라요.